아모스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1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아모스 1장 11절 구약성경으로 127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75면 아모스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1275면에 있습니다. 아모스부터 쭉 저희 하박국까지 오늘 다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75면 아모스서 1장 11절 말씀. 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아멘. 아모스 1장에는요 여러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과 남유다 주변에는 많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들이 심판받아야 되는가? 내가 왜 그들을 심판하는가? 그 이유를 또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말씀 11절에는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돔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죠. 야곱과 에서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에돔입니다. 또 이스라엘은요 야곱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이죠. 다른 나라이긴 하지만 이 형제 국가가 되어집니다. 그 형제 국가가 서로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요. 다른 나라를 이뤄갔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그래도 더 긍휼히 여기고 더 사랑하고 또 도와주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당연한 거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돔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왜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가? 너의 형제인 이스라엘을 쫓아가고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때 물론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에돔만큼은요 그런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적들에게 침탈당했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피난민들을 받아주고 돌보아야 되는데 오히려 에돔이 이스라엘을 공격당할 때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요 함께 공격하면서 이스라엘을 탈취한 그런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 악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요즘은 이제 자녀들을 하나 낳고 안 낳고 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자녀 하나 낳으신 분들 아무도 없죠, 그렇죠? 우리가 다 이제 둘 이상씩 낳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부모들이 봤을 때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입니까? 그러니까 서로 어려운 일일 때 도와주고요. 함께 자녀들이 서로 사이좋게 이제 우애 있게 잘 살아가면 그러니까 부모가 보기에 그것이 정말 이 보기 좋은 거죠.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니까 남은 어쩔 수 없지만 형제가 이 자신의 형제의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해주고요. 또 감싸주려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비록 에돔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이고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두 나라가 서로 형제 간의 우애를 가지고 돌보고 섬기는 것을 원했는데 에돔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을 막 진멸하고요. 짓밟고 그들의 것을 수탈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마땅히 섬기고 마땅히 사랑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겐 그렇게 잘하는데 가족들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잘하는데 교회에서는 여기 성도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와 형제와 또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구제 좋아요. 하지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살피시고요. 그 성도들의 어려움을 회복해 나가면서 또 동시에 뭐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야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광고하면서 우리가 바깥에 막 물질을 퍼주는 것,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내 지체들, 내 형제들, 내 가족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선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한 공동체로 있을 때 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 형제끼리도 서로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삼는 한 형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꺼이 손을 내밀고요. 도와주어야죠. 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 가운데 정말 기쁜 일이 있으면 마치 그것이 내 일인 것처럼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형제를 더 긍휼히 여기고요. 더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에돔처럼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 절 밑에 보면 1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선악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아멘. 암몬의 죄는 뭐예요? 땅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거죠. 그렇죠?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이 시대랑 정말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 소유를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땅, 부동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당하게 하고요. 그 사람들을 또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 것만 자랑해요. 나 이렇게 부자 됐어요. 이렇게 부자야. 우리 엊그저께인가? 우리 이제 부산에 있는 중견 기업 회장의 갑질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이제 이 부산에 있는 어떤 이제 뭐 상당히 큰 수천억의 이제 매출이 있는 그런 이제 이 기업 뭐 주유소도 13개인가 가지고 있고 그런데 뭐 CCTV를 보니까요 막 이 주유소 가가지고 이 주유소의 매출이 별로 이제 이 높지 않으면은요 그 직원들 뭐 대낮에 막 흔히 말하는 조인트를 깐다 그러죠, 그렇죠? 구두발로 그냥 정갱을 막 이 집어차는 거예요. 또 회사에서 뭐 회의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요 이 머그컵에다가 이 뭐 커피인지 뭔지 음료수 마시고 있다가 그 컵을 갖다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물건을 막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비서한테는 이 뭐 그 이 아내와 그 회장 차도 벤츠고 아내 차도 벤츠고 딸 차도 벤츠인데 그런 차들 다 청소하고 다 시키고 더 재미있는 거는 뭐 재미가 아니죠. 그 사람이 내연녀가 3명이나 있대요. 그 내연녀의 부동산 관계 집 알아봐주고 가전제품 사주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폭력적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가정이 온전할 수가 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 정말 그 사람이 돈 벌매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람 죽는 것 아랑곳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라도 그러니까 자기의 재물, 자기 배를 불렸겠죠.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길라앗의 아이벤 여제벨을 가르는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땅 때문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학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용서하지 않지만 우리 개인이요. 내 재산 때문에 내 물질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고요. 남의 것을 정당하게 주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내 이웃의 눈에
정말 기쁨의 눈물과 그들의 얼굴에 웃음을 만들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내 재산을 늘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 가운데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거예요. 내가 무심코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서 경성해야 돼요. 혹시 내가 얻는 이 재물이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것을 내가 갈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하면 그걸 돌려주고요. 또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2장 4절, 또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 4절, 6절에서 8절입니다. 2장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아멘.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모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유다도요 자기 죄 때문에 멸망합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데 이 죄가 좀 달라요. 저 주변 열방들은 악한 것 때문에 심판받는데 우리는 뭐예요? 유다는요? 말씀을 안 지킨 죄로 심판받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공의를 행하지 않는 그런 죄로 심판을 받는 거죠.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는요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뭐 악행을 일삼지 않는데 왜 우리에게도 하나님 진노의 그 이 심판이 있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도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롭지 않은 것도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당연히 말씀을 안 지키고요 공의롭지 않죠. 거기다가 더해서 여러 가지 많은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 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이 자체로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 찔러 죽이면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요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게 좀 하나님 너무합니다. 왜 세상과 왜 교회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왜 차이가 나요?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세상이 받지 못한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은요 100데나리온 용서해 주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100데나리온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천국과 영생의 그 티켓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천국의 티켓을 받고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 그 티켓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자라고 하면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하게 살아서 우리는요. 세상처럼 죄짓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우리 공의롭지 않은 그 죄 때문에도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건 아니죠. 우리를 징계함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건데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도 죄가 된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바라보는 죄는 되게 좁아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죄는 아주 크죠. 넓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부지하지 않는 것,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다 죄. 특별히 우리가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됩니다. 기도하기를 싫은 것도 죄가 됩니다. 세상엔 죄가 아니지만 우리에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요.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경주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임을 아시고 죄가 무엇인가 먼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이미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선지자에게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어때요? 하나님의 비밀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점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화라는 길을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인지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인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교회는 점장한테 가가지고 어느 직장 가고 또 뭐 어느 학교 가야 되고 또 뭐 이제 누구를 또 이 배우자로 만나야 되고 이런 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련히 좋은 것 준비하고 예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미 우리 오늘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으로 어떤 길을 보여주시고 어떤 것을 주실 것인지 알게 됩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언의 능력이죠.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말씀, 우리의 삶과 이 말씀을 비춰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실 것인지 알고서 그것을 대비하고 예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예언의 능력이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사모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줄로 믿습니다.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들이 입을 다물 때가 가장 악한 때예요. 왜요? 지혜로운 사람이 말을 해도 아무도 안 듣거든요. 오히려 그 지혜로운 자의 말을 배척합니다. 우리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을 보면 본인이 정말 똑똑하고 본인이 정말 생각도 잘하고 본인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반박을 못해. 내가 말하면 다 사람들이 듣기만 해. 내가 말하는 것이 맞아, 옳아.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생각이죠. 왜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반박하지 않아요? 말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귀찮고 힘든 거죠, 그렇죠?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 이 아비가일 남편 나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불량한 자입니다. 더불어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노예나 청이나 어떤 모임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발언권이 있는데 발언하지 않아요. 발언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죠? 뭐 말해가지고 고쳐지고 뭐 이렇게 해야지 내가 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열심히 말을 해봐야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잠잠할 때 말을 우리가 입을 닫을 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그냥 묵묵히 목사님이 말하면 순종하고 그런 게 좋은 거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늘 옳습니까? 아니죠. 틀린 것들이 많죠. 그럼에도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목사가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해봐야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도 우리 지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또 온전하게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 그걸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저렇게 충고해 주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내가 열린 사람. 내가 충고해 줬을 때 그 사람은 잘 들어. 이것을 아니까 충고해 주는 거죠. 내가 충고를 해도 안 들어. 그럼 충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때는요. 지혜로운 자가 지혜 있는 자가 잠잠할 때가 악한 때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요.
솔직히 말이 많은 교회, 뭐 그것 때문에 시끄러울 수 있지만 잠잠한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옳은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교회가 바르게 소통하게 되어지고, 그 소통이 있을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5장 24절과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땅 가운데 원하시는 것, 우리 예배하는 자들이 원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의 삶입니다. 무엇이 정의로운가, 무엇이 공의로운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 이 가정의 삶을 살아가는 것, 직장 생활을 해나가는 것, 이 사회 생활을 해나가는 것 중에서 이것이 정말 정의로운가 공의로운 것인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정말 그리스도인이죠. 온갖 불의를 행하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한 자매가 있었어요. 큰 회사에 비서실에 있었습니다. 비서실에 있었는데 좀 독특한 자매예요. 비서실에 있으면 이 물건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 회사 비품들을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가니까 또 뭐 차도 구비해 놓고 필기구 문구리도 구비해 놓고 막 그러는데, 그럼 이제 대체적으로 비서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 뭐 차도 음료수 다 준비해 놓을 때 거기 뭐가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포함시켜서 뭐 솔직히 큰 문제라고 보지도 않죠. 이 자매는 딱 구분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쓸 것은 회사 돈으로, 자기가 먹을 것은 자기 돈으로. 이 둘을 섞는 것은 이건 옳지 아니하다. 정의롭지 공의롭지 않다는 거죠.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게 우리가 행동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믿는 자라고 하면 정의와 공의를 하수와 같이 흘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늘 옳은 것을 추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임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오버데입니다. 아모스 다음에 우리 오버데죠. 오버데 1장 3절입니다. 아모스 다음에 넘어가서 오버데아 1장 3절. 이 말씀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멘.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죠. 에돔이 뭐요? 교만이죠.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뭐 에돔 이제 그 지역에 이제 페트라에 많이 다녀오시거든요. 뭐 저는 성지순례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지만 우리 인디아나 존스가 그 영화에도 나오고요. 그 들어가니까 어때요? 아주 이제 좁은 길이죠. 협곡이죠. 바위로 되어진 그런 좁은 길을 통과해야지만 그 에돔의 페트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바위만 막아버리고 그 바위 앞에서 화살만 쏘도 많은 군대가 들어오지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아주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가 바로 에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내 물질이, 내 돈이요, 이 에돔의 페트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지위가, 또 내 명예가, 내 권력의 페트라가 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결코 사람들이 나를 못 건드려. 내 힘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의지하는 것을 어때요? 반드시 무너뜨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내가 무엇인가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을 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있어봐야 그것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될 뿐이지 나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과 나의 요새가 되어지는 것이요, 우리 가운데 지혜입니다. 세상의 그 다른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되죠. 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버데 1장 7절입니다.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아멘. 어떤 일이 사람을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약속한 자들이요 이제는 약속을 어기고 쫓아서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목하던 자들은 어때요? 나를 속이게 되어지는 거죠. 화목한 모습으로 왔지만 실제로 나를 속이는 거죠. 또 내 아래에서 밥을 얻어먹던 사람들이 그 아래에 함정을 파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야, 나랑 약속한 사람이 있어, 나 화목한 사람이 있고, 내가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어, 이들이 나를 도와주겠지. 그런데 가장 먼저 어때요? 그렇게 내가 의지하고 내 곁에 있던 사람이 결국 나를 배반하고요, 나를 공격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시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의심하고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어떤 대상이죠?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되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기만 하면 나를 배반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의지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고 우리 사람은 때로 나를 속이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끝까지 내가 그를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이 인간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서 나를 손해보게 해도요 누가 채우시죠? 하나님이 채우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신다. 내가 사랑하기만 하면, 내가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요.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서 오바다 되면 요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인데 요나서 저희가 우리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4장 뒤에 마지막 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해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를 쪼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6, 7, 8장에서 자주 쓰인 단어가 뭐예요?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7절에 벌레를 예비하사, 8절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 요나가 앉아있을 때 박넝쿨을 준비하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요. 그 박넝쿨을 갉아먹을 벌레를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뜨거운 동풍, 요나를 괴롭게 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주관과 섭리하에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연히 벌어진 것이 없습니다. 내 가족의 내 삶에 어떤 문제, 어려움과 아픔이 다가올 때,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모든 것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면 우리가 절망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셨습니까? 지금은 모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셨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다. 여호와 이레 적으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또 감사하시고 또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는 이제 친구가 주일날 오전에 교회 가기 전이죠. 오전에 갑자기 평상시 타지 않던 이 자전거가 타고 싶어가지고 집에 보니까 학교 다니는 중학생 아들 자전거가 있어가지고
교회 가기 전에 한번 휘 돌고 와야지 자전거를 타고 이제 한강변을 갔다가 이제 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서울 북부예요. 가다가 세게 달리다가 턱 있는 데를 못 보고 쾅 부딪혀가지고 붕 떠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 기절을 했다는 거죠. 지나가는 할머니가 깨워가지고 가까스로 집에 왔어요.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허리뼈가 이제 골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왜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시고 왜 그 자전거 타다가 이게 자빠져가지고 골절이 되게 했을까? 병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큰 병원 가보시라고. 왜 그러니까 골절은 뭐 그냥 시간 지나면 낫는 건데 이 고관절이 있는데 커다란 혹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산병원 가고 큰 병원 가고 이게 이제 이 종양이니까 가서 이제 뭐 의사들도 처음에 심각하게 보다가 나중에 보니까 양성이다. 그래서 지금 계속 관리를 해야 된다.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때 자전거를 안 타고 자빠져가지고 허리를 다치지 않았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 종양이. 그렇게 자전거 타고 자빠져가지고 허리뼈가 부러지니까 이 몸 전체에 이제 CT 찍다가 이제 종양을 발견한 거죠. 그래가지고 치료 이제 가만히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받게 되어지니까 이제 살게 된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발생하는가? 왜 이런 어려움과 왜 이런 아픔들이 나에게 발생하는가? 근데 거기에도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이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요. 하지만 나중에 보면 왜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내 삶에 역사하셨는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13절입니다. 바로 요나단의 미가죠. 1장 13절에 라기스 줌이나 너는 줌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아멘. 라기스를 시온의 죄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면은요, 이 라기스는요, 이제 이스라엘의 애굽과 무역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문물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도시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애굽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뭐예요? 그 세속적인 문물들 그리고 우상들도 함께 그렇게 수입해 오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과 열린 창고가 바로 라기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라기스가 뭐예요? 시온의 죄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과 교회에 있어가지고 우리 생각해봐야 될 게 교회가 어느 때 무너지고 교회가 어느 때 죄가 들어오는가?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유지되어지지 않냐고 세상과 손잡을 때,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들어올 때 교회는요 그 죄가 생기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이 아주 대기업의 임원이었는데 교회 다니고 또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기대하는 마음으로 당회에 들어간 거죠. 당회에 딱 하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어떤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함이 있어가지고 쭉쭉 이제 장로님들과 회의하시다가 그 새롭게 이제 이 당회에 들어오신 그 신입 장로님에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장로님이 다니는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장로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교회에서 세상의 방식을 물어보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방식과 뜻이 있는데 왜 세상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이걸 물어보시는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세상에서 이런 방법이 효과적이니까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라기스와 같은 거예요.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길을 발견해야죠.
세상이 어떻게 하는가, 세상이 어떤 모습인가, 여기에 기웃거리다 보면 라기스가 그 문물을 수입하다가 우상도 수입하고 죄도 수입하는 것처럼 세상과 함께, 세상에 그냥 세상의 방법을 그냥 교회 안으로 집어넣지 않는 거죠. 뭘 집어요? 거기에 온갖 죄와 더러운 것들을 함께 집어넣게 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세상의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지 이 죄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또 지켜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미가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 할 거야. 허망하게 말할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내가 예언할 것이다. 포도주와 독주라는 것은 이제 풍요입니다. 풍요. 이것을 예언하라. 그럼 사람들이 그럼 네가 우리의 선지자가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 교회를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 믿음 만사형통이에요. 다 잘되고 다 복받아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목사로 세우는 거죠. 늘 좋은 소리만 합니다.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아요. 그 긍정의 힘에 대한 책들이 있었잖아요. 그 교회에서는요,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다 잘 될 거예요. 다 좋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늘 사람들의 귀에 듣기에 어때요? 좋은 말만 계속 쏟아놓습니다. 그럼 사람들이요, 저 사람이 우리의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말은 허망한 말이고요. 거짓된 말이죠. 물론 우리가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해야죠. 하지만 죄에 대한 부분들도 늘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내가 잘 될 거라고 해주는 사람, 무조건 문제 없을 거. 마치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예레미야는요. 우리가 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줄 겁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선포한 거죠. 긍정적일 때 긍정적으로 선포해야죠. 비관적일 때 긍정적으로 말씀을 증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 그런 말씀에 귀를 비우고 그런 목자들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악한 때에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것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3장 5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5절 말씀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에 물 건 뭐예요? 먹을 것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복된 말씀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살해하고 감사하고 계속 그것을 선포하고요. 그러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선포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를 선포하는. 그러니까 목회를 뭐라는 거죠?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나에게 무엇인가 살해하고 나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는 사람들에게만 내가 축복된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지 아니하면 복도 선포하지 않고요. 무조건 저주하는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그 당시에도 있었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짓된 목회자가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 미가서 7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8절입니다. 미가서 7장 8절 말씀.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이게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믿는 자라고 안 넘어지는 거 아니죠. 믿는 자도 넘어지고 다치고 또 상처받고 실패하고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믿는 자의 특징은 뭐예요? 넘어지되 다시 일어나는 7.8기죠.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그러니까 안 넘어지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넘어진 자를 바라보면서 야, 너 넘어졌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넘어진 자가 있으면 뭐 하는 거죠? 일으켜 세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살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죠. 넘어진 자에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은 교회가 만들어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나홈 말씀 보겠습니다. 나홈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나홈은요, 우리 요나와 마찬가지로 어디에 대한 말씀이에요? 니느웨에 대한 말씀. 요나에서는 뭐예요? 니느웨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홈에서는 어때요? 이제 너희가 더 이상 안 돼.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아무리 하나님의 공의를 입은 자라 할지라도 그 죄악에 관영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심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나오면 말씀하고 있는데 1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아세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 하나님은요 산성이십니다. 그렇죠?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성 바깥에 있으면은요 망하는 거죠. 그렇죠? 방패 바깥에 있으면 화살 맞고 칼 맞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라는 것을 알면 그 산성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 방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호와의 품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의 한탄은 뭐예요? 악인이 득세하니까 의인이 힘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런 악한 일이 생기게 내버려두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보면 악은요,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께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게 되어지면 이 땅 가운데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들이 없는 거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은 뭐예요? 심판에 대한 준비죠. 그 악인들의 득세함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 악인들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의인들을 핍박할 때 이것이 그들에게 심판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모두 정의롭고요. 모두 공의로우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악을 가지고 횡행하며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그런 근거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악한 모습으로 더욱더 강해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가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는 거죠. 언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어요?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그렇죠?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요. 세상이 죄로 가득 찬 게 아니죠. 마땅히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로 삼는 것. 그러니까 거룩해야 될 공동체가 세상의 죄에 오염되어지면 그게 바로 세상의 죄악이 가득한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볼 때 아쉽지만 교회가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제 악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때 주님의 재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만이라도 좀 더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지 교회가 왜 점점 힘을 잃어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교회가 더 살아나야죠. 교회가 더 부흥해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너질 거예요. 죄악에 오염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마지막 심판의 징조가 되어지는 것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고요. 그 가운데서 내가 나의 의를, 내 공동체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함으로 세례요한처럼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또 예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36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66장입니다.